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하신 모든 분들을 우리가 행복으로 초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또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서 마음을 졸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웃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기다리셨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를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 이러는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빵을 던져준다고 행복하겠어요? 신발을 던져준다고 행복하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건져주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하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직은 잘 모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인사하는 얼굴이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더 밝아요. 예, 오늘 처음 초대받으신 분들이 더 예쁘게, 그냥 더 밝게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으로 초대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노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내가 행복을 소유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공부도 해보고 직장도 가져보고, 그리고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낳아보고, 집도 장만해보고, 차도 장만하고, 취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왜요? 행복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 나는 행복을 정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목마르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불행하다 그리고, 나는 힘들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 지나온 과거보다요 우리는 전부 다 나아졌어요.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우리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살고 부유한 나라에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범죄율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행복에 관련된 책을 얼마나 많이 보고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카네기라는 사람이 행복론을 썼습니다. 이 카네기는 우리가 책을 안 읽어봐도 카네기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이 카네기가 행복론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카네기한테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 안 한대요. 자기가 행복론을 썼는데도 행복을 안 한대요. 달라이 라마도 행복론을 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행복의 정복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행복할까? 뭐라고 그랬느냐?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예. 뭐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가 편하게 갖고 싶어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내가 뭐 마음에 편하게 갖는다고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여행을 다녀라.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행을 어마어마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갔다가 꼭 올 때쯤 되면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의 얘기 안 들어도 다 들립니다. 올 때쯤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집이 제일 좋아.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그렇게 좋은 음식, 그렇게 멋있는 것을 보고 경험을 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뭐예요? 집이 제일 좋아.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가방을 탁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이게 진짜지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해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다녔는데 행복하느냐?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음식을 조절해라. 음식을, 건강한 음식, 뭐한 음식을 여러분 먹으라. 음식 먹으면 행복해지던가요?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잠깐은 행복하지만 그게 행복을 주지는 못하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 가져라. 인간관계를 잘 가져. 여러분, 나 혼자 관계 갖는다고 잘 됩니까? 상대방이 날 미워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이 날 싫어하는데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는데 어떻게 인간관계를 혼자서 잘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5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은커녕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릴 게 뭐가 있는가? 이거 하면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왜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우리 삶에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행복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의 언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3,000개 이상이 되거든요. 세상의 언어가. 그런데 3,000개가 아니죠. 수만 개인데 아직도 번역을 하지 못한 언어가 3,000개가 더 된다는 거예요. 족속의 언어가요. 그런데 성경은 97% 번역이 된 거예요. 세상에 97%의 언어로 번역된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데 그 성경 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500번 이상 나오는 거죠. 500번 이상.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는 죄가 무엇이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을 죄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행복을 찾아보자고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에게 뭐 잘못하거나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였다라는 거죠. 뭐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가자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죄 때문에 실패와 질병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과 실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해결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밖에 계셔도 교회 한 번도 안 와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대신해서 줄 정도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다 말했죠. 다른 거는 다 줘도 내 아들은 못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초청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그리고 친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시면 뭐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을 믿게 하려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누구를 믿으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예수 아무도 안 믿을 때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그 집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던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유치원 때인지 교회를 쫄래쫄래 갔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선물도 좋지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막 교회 가는 시간만 기다려지고 그리고 막 교회를 달려가고. 그런데 가니까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오는데 저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오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사는 게 바빠갖고 못 오시기도 하지만 못 오시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의 제목이 너 기도의 제목이 뭐야?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순간 빨리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늘 교회 오면요 다른 것 때문에 속상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 예수 안 믿는 게 늘 속상해요. 그래서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 위에 누나하고 그렇게 교회 와갖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서 나처럼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 아버님도 예수 나중에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지금 예수 믿는데 지금 89인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나 교회에서 대표로 상 받았다. 네, 나이 제일 많다고 상 받았대. 실버 스쿨을 했는데 그 스쿨 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대. 그래갖고 대표로 나오라 그랬고 상 받으셨다고 좋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 실록의 어머니 또 우리 현성의 어머니가 이렇게 뒤에 나오셨잖아요. 제가 우리 실록이랑 현성이를 보면 어렸을 때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재밌어하는 교회 나오는 걸 재밌어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러는지. 그러더니 초청할 사람 써내니까는 엄마 이름을 써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오셨잖아요. 자녀 잘 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성이나 실록이도 엄마를 잘 만났지만 여러분 나에게 구원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제일 감사한 사람이에요.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밥살 잘 쓰는 사람도 좋지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요 제일 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 이분 때문에 오늘 나 피곤하게 힘들게, 내가 왔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오늘 초청하신 분이요, 여러분, 가장 귀하신 분이에요. 가장 감사해야 될 분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끝나고 가셔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나를 예수님에게 소개시켜 주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밥 사주세요. 아셨죠?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조금 줄이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인생에 막 방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짧은 생활을 살면서 왜 이 땅에서 왜 방황을 합니까? 예수 만나면 방황 끝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만나면 우리 신앙의 방황도 끝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을 끝내시고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을 마치시라고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준비하고 또 선물도 준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를 알고 태어납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아빠를 알고 태어납니까? 모르잖아요. 태어나서 살다가 보면 엄마구나, 아빠구나,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알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뭐 해서 눈물을 흘린데 그러던 분이 나중에 또 본인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강단에다가 국화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화원에서 사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거칠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의 문근식 집사님이 6개월 동안을 오늘을 위해서 이 국화를 물 주고 뭐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지난주서부터 이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가서 화원에 가서 예쁜 거 사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꽃몽우리가 이게 안 올라오니까.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물 주고 그래도 이거는 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어디 화원에 가서 예쁜 거 사다 놓을게요. 그냥 이거는 뭐 다음에 쓰죠. 그러면서 제가 아니에요. 이거 놓으세요. 이게 오늘 행복축제하고 딱 맞는 꽃이에요. 그래서 오늘 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왜요? 이게 어떻게 행복축제하고 딱 맞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바로 이렇게 아직 꽃이 피지 아니한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다 보면 이게 활짝 피게 되겠죠. 여러분도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딱 맞는 거야 이게. 우리 눈에 볼 때는 좀 노랗게 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꽃도요 한순간부터 노랗게 피는 게 아니에요. 계속 햇빛도 쐬이고 그리고 물도 주고 해서 시기가 되어져야 활짝 피듯이 우리들도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몰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교회가 잘 몰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활짝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행복이 찾아오겠는가?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내 마음이 근심이 있어 보세요. 얼굴이 빛납니까? 어둡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그 마음이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요,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요, 어때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안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막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걱정 많죠. 근심 많죠. 속상한 거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니까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요, 속상한 거 많지요. 저도 어려운 거 많지요. 목사라고 여러분 다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저는요, 딱 눈만 감으면요, 5초 안에 잡니다. 5초 안에. 네. 지금도 여러분이 저보고 눈 감으라 그러면 제가 5초 안에 잘 수 있어요. 네. 아무리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막 날벼락이 치는 것 같아도 내가 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잡니다. 왜요? 제가 힘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 아니까 주님께 딱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고 자고 나면 훨씬 더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빈손 든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오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직장이 너무 힘들어. 나이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오시라고요. 나 몸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오시라고요. 우리 교회도 암 수술을, 암 치료를 2번 받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저한테 10여 년 전에 목사님, 나 돈도 없고, 그리고 나 이제 암이니까 가능도 없는 것 같아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요. 그래갖고 한 번만 치료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치료비를 드렸더니 완치가 돼가지고요. 10여 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또 다시 암이 또 이제 또 생겼어요. 얼마 전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파요. 한 번도 힘든데 2번째. 그래갖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한테 광고 안 해도 돼요.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나 완치됐대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우리도 병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가면 쉼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 가면 해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죽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요. 나중에 우리 다 죽음에 이르게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도 있고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뭐 병 고쳐갖고 나 좋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 얼굴 보면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불안하시면 여러분이 안 따라왔겠죠. 내가 저 사람 따라가고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따라오셨겠어요? 그럼 평안하니까 따라오셨겠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시면서 어쩐지 다르더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2번째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삶의 유익도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보면 범사에 잘되래요. 그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대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면 우리 범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가 잘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범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를. 여러분 우리나라가 150년 전에 어떤 나라예요? 세계를 막 쥐흔드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도 살기 힘든 나라. 그렇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막 목배임 당하고 막 순교당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성경책을 던져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 15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세계를 흔드는 나라가 됐어요. 네,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나 누구를 봐서라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 늘 말하잖아요. 땅덩어리가 커요. 인구가 많아요.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자원이 많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돼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조금만 들어보시면 인정하게 될 겁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순교하고 가장 많이 고통을 겪은 집단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그냥 일반 여러분 그냥 역사 자료만 봐도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식민지 시대에 가장 순교하고 어려움을 겪은 데는 기독교예요. 제가 목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하고 그렇게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이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6.25 전쟁 때 저 낙동강 그 방어선 거기에서 막 치열한 전투를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부산에 모여갖고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세계 유례도 볼 수 없는 그 작전이 펼쳐져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유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인들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보릿고개 때 온 국민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에게 빵 주고 밀가루 주고 사탕 주고 초콜릿 준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빵 안 먹어본 사람 계세요? 교회 밀가루 안 받아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못 먹어도 우리는 못해도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려고 얼마나 교회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IMF 1997년에 닥쳤을 때 한국 교회의 헌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막 금 모으기 뭐 해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금빵하는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금이 35만 원이래요, 한 돈에. 네. 그런데 제가 IMF 때요. 우리 아이 돌반지를 팔았잖아요.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때 한 3, 4만 원 했나요? 왜? 그런데 그때 그 돌반지 다 모은 거 다 팔았는데 그거 지금 갖고 있었으면 한 돈이 얼마라고요? 35만 원. 아유, 10개면 얼마예요? 계산은 빨리 하시네 아주. 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다 팔아. 저만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나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부흥했습니다. 88 올림픽 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한국의 교회가요, 급속도로 성장해서 세계 10대 교회의 7개가 우리나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한국교회가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나라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논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삶에도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우리나라 거라 그러면 다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는 마늘 냄새 난다고 매 맞고 그랬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요즘은 마늘로 만든 음식이든 뭐든 마늘 치킨 막 해도요 다 열광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유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도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음의 공포 이기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오늘 하루에 죽는 인구가 몇 명이냐? 120만 명이래, 전 세계에. 하루에 죽는 사람이 120만 명. 우리나라에 하루에 죽는 사람은 몇 명인가? 약 1000명. 1036명. 하루에. 그런데 여기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37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37명.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나 죽으면 어떡하는가? 우리 가족 죽으면 어떡하는가?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이 죽음의 공포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죽어요. 죽지만 죽은 다음에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예.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천국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무슨 천국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이놈 이러면서 지옥 가라 그랬다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며요. 아무것도 없다며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천국 없다고 말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다 죽은 다음에 세계를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있기 때문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나 천국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근데 천국 보여줘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마을 사람들이 믿는데 저 할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내가 천국 보여드리면 믿을 거예요? 내가 믿을게. 그럼 꼭 믿으셔야 돼. 보여드리면 믿으셔야 돼. 알았어. 그래갖고 손잡고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니까 막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나를 천국 보여달라니까 물속에 들어가냐 그랬더니 죽어야 천국 가는 거니까 죽어보면 아시죠. 그래서 같이 나랑 죽자고. 그리고 막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천국 보여. 나 천국 보여. 그리고 예수 믿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다 믿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사람은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죠. 직장 가서 일하는 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족을 책임질 수 있냐고요.
진짜 자녀를 책임질 수 있고 부모님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이런 분들 봤죠?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이 주먹으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이 주먹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데 이 주먹으로 해결하든가 했냐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물에 떠내려가는데 이 주먹으로 건지냐고요. 옆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주먹으로 그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건졌습니까? 못 건지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내 주먹으로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차라리 내 주먹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얻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 밥 줘. 그러면 밥 갖다 줘요. 엄마 나 책값. 그러면 책값 줘요. 엄마 나 옷. 그러면 옷 사줘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뭘 잘했다고. 에? 뭐가 이쁘다고. 근데 자녀가 하면요.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으려면 돈만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면 여러분 내가 뭐 잘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몰라도 돼요. 교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처럼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나오신 거 여러분 쉬웠어요? 힘드셨어요? 힘드셨죠? 예. 처음에 나오시려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새 구두를 금강을 사도 발에 뒤꿈치에 물집이 좀 잡혀야지 발에 익는 거예요. 그렇죠? 네. 칼을 사도 내 손에 맞아야지 이제 편한 거예요. 그럼 교회도 내가 처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나오신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오늘 나오신 그 마음으로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거는요 훨씬 더 가벼워요. 또 그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쉬워요. 네. 못 믿으시겠죠. 안 해봤기 때문에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목사지만 저는 어떤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쉽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승진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냥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감사하면 또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 제일 어려운 날인데 오늘 오셨으면 다음 주에는 누워서 그래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 할 때도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이 힘드실까봐 다 화면에다가 써왔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의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딱 읽으시면서 여러분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한번 읽는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고백한다. 예수님께 고백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내 주목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읽고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안도 주시고 범사의 은혜도 주시고 죽음의 공포도 넘게 하시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